저는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를 읽어나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딘가 하면 11장부터 15장입니다. 또 13장과 14장은 정말 넘기 힘든 산맥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읽고 지나가면은 무엇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분명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죠. 특별히 13장과 14장은 더 그렇습니다. 너무 양이 길고 많고 반복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 본래 13장과 14장 따로 떼어서 보아야 되고 세 번이나 네 번에 걸쳐서 살펴보아야 될 분량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중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설교가 아니라 강의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 공부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13장과 14장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레위기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서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그것도 그런 면에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으시는 입장에서 만약에 오늘은 8절까지 하고 다음 주는 9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가 요구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11장에서도 그렇고요. 12장도 그렇고 13장, 14장, 15장도 그렇고 오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함의 모습은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은 하나님께 다가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거룩이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몸의 상태를 부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13장과 14장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13장에는 오늘 사람의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피부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14장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종 피부병, 집이나 옷에 생길 수 있는 곰팡이에 관한 부분들이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 정도만 내용을 생각하시고 집에 가셔서 구체적으로는 다 기록해 나가면서 적어 보시면은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용어를 하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2절, 3절 또 다른 부분도 보시면은 나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병 특별히 2절에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보면 나병 앞에 1하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1을 따라 각주를 보시면은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래 이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 말은 차라아트라고 발음합니다. 이 차라아트를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이것을 다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특별히 13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병명은 나병이 아닙니다. 피부병의 일종들이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다 나병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다 그냥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병이 집에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병이 옷에 들지는 않거든요. 다 그것도 나병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그전 번역은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이죠. 밀그룸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권위자지요. 이분은 이 차라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창백한 시체의 색깔이 흰색을 띠고 있고 껍질이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죽음과 관련이 있는 질병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트는 혐오스럽고 비늘 같은 것이 덮이는 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다양한 모든 피부병을 차라트라고 발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음식법을 나눌 때도 그것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각종 피부병도 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자, 우리가 진찰한다면은 그 다음에 따르는 행동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진찰하고 난 뒤에 그 진찰한 결과를 가지고 치료하거나 약을 제조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관계된 말씀들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치료법도 나오지 아니하고 약 처방 조제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들을 격리시키는데 그 격리시키는 데 있어서 전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가 전염병 속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격리시킨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띤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장의 음식법을 다룰 때도 그때 제목을 제가 표지라고 삼았었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유대인다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음식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13장과 14장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차라트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걸린 병이 나병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아람 왕을 데리고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에도 참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에서는 이 피부병을 제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피부병을 제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20절에 보시면 우시아가 등장합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이 드릴 제사의 권한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몸에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자 제사장들도 그가 성전에서 나가기를 요청했고 우시아도 뛰쳐나가 버리죠. 만약에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다루었더라면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의적인 관점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레위기 13장, 14장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들으신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소통이 서로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반응을 보면 안 그런 것 같고 굉장히 곤란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이 차라트에 걸렸던 사람들은 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당혹해하거나 두려워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 진노의 결과다, 벌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안에도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피부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13장 보십시오.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 병이 나에게 왔지? 이것이 온 이유가 무엇이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준 것이 바로 이 병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암의 경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첩을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모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호통치시면서 미리암에게 이 병이 걸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격리 조치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이 병이 걸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게하시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몸종이죠.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서 일정의 사례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물을 때에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가 저주를 받아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 피부병이 게하시와 게하시의 후손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일종의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진노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윗이 요압 장군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보넬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3장 29절에 있는데 요압에게 이 악성 피부병이 들기를 그가 저주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시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권한을 훔치려 들자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시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시야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은 먼저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인가? 또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낙인 찍어서 격리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차라아트에 걸린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격리된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4명의 문둥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영 밖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복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상태가 격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성 피부병으로 인하여 너는 부정하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곧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격리된 삶은 죽음과도 같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격리되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격리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죽음과도 같은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덴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혜택, 모든 유익으로부터 그들은 단절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차라아트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읽어 나가실 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일단 진찰합니다.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라고 얘기하지만은 4절에 가보면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7일 동안 격리시켜서 관찰하라는 것이죠. 관찰하고 난 뒤에 5절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6절에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라고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명확하기 전에는 그 증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최대한
최대한 백성의 상태를 고려해서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서 그 상태를 판단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이 장면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말씀이 13장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진 밖으로 쫓겨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성 피부병에 관한 말씀이 14장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14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병이 나은 사람이 다시 진영 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예식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만 있으면은 한번 진단 내리면 죽을 때까지 나가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다시 공동체로 환원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14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속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병은 제사장이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14장에 규례가 없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장을 주셔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시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한 명이 돌아와서 사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동체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오늘 14장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14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13장만 말씀하셨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저주입니다. 끝나는 것, 영원히 끝나는 것이죠.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장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병이, 이 악성 피부병이 질병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는 가 욥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이 악창에 걸리지 않습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립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욥의 친구들의 논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욥이 분기탱천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을 펼칩니다. 그것이 욥기 3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 다 그겁니다. 그 논쟁의 얘기들이거든요. 욥기는 해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말을 뒤집어 엎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욥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악성 피부병들이 꼭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의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 환자를 보았을 때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죄인이라고 진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부정하다고 선언할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격리되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그리고 14장에서 이 피부병 환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격리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 맨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막으로 인하여 항상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오염되는가 하면 성막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가보시면 여러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사가 이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할 때, 돌아올 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이죠. 부정한 자들이 성막으로 거룩한 곳으로 가까이 가게끔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어서 죽여버리십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그들을 성막이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막는 것도 있고, 그들이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가게 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거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의 오염도 보존하고, 그것 때문에 오염으로부터 보존하고, 그것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들이 죽는 것도 지키기 위해,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것이죠. 일종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돌봄의 원리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은, 그래서 14장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완쾌되었을 때에 거행되는 의식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식의 순서를 아주 자세하게 쭉 소개시켜 줍니다. 속죄제 제사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되고, 다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제사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몸을 씻습니다. 옷을 빱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영 안으로 쑥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1회 동안 그 결과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빨고 다시 정결하는 예식의 순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제사의 의식을 거쳐서 공적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하여 죽게 되는 것을 막고, 부정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막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봄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13장과 14장 안에서는 돌봄의 원리가 보여주는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21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14장 21절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22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30절에도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31절에도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기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출장 한번 망해 보십시오.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망해 보십시오. 하는 모든 일이 계속 망하고 그냥 계속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듭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자기의 믿음의 싸움은 신정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정론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런 논쟁이거든요. 시편 73편이나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신정론에 관계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난한 자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절망의 늪에 그냥 빠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부자의 재물과 가난한 자의 재물을 하나님은 나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쾌히 그들의 재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을 밥통에
누이셨지 않습니까? 말구유라고 하니까 뭔가 좀 낭만적이게 들릴지 몰라도 말밥통입니다. 냄새나는 것이죠. 깨끗이 씻겨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강보를 그 위에 깔고 예수님을 이렇게 누이셨던 것이죠. 왜 그런 낮은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출생에 따라서 번제와 속죄제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으로 드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14장 안에 돌봄의 원리 속에서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본문 속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미리암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이 왜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까? 모세를 향한 비방과 험담입니다. 기하시가 왜 피부병에 걸렸습니까? 나아만과 엘리사를 향한 거짓말입니다. 우시아가 왜 피부병에 걸렸습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이런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는 다 험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 13장과 14장을 해석할 때는 이런 해석도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언급된 이 피부병들의 원인으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가지가 특이한데 그 첫 번째가 비방입니다. 두 번째가 위증입니다. 말과 관계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이 13장을 해석하기를 13장에 나타난 이 차라트를 해석할 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담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돌봄의 원리와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자 하신 의도가 여기 들어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담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리시켜서 생활을 하게 만든다면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고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사회에,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로부터, 악담으로부터 돌보시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 13장의 차라아트를 허락하신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은 이 악담에는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담은 살인과 더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명을 죽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말하는 사람이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3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험담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돌봄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유대의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피부병과 옷 혹은 집에 발생한 곰팡이를 비방죄와 결부시킨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방이나 거짓말, 험담, 인신공격, 명예를 훼손하는 말, 그리고 꾸며낸 말은 그것이 이 피부병이 전염시키는 그 전염의 속도보다 그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확산되면 사회와 공동체는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경고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막과 공동체의 정결함입니다. 말씀드렸죠?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거룩함은 온전함입니다. 몸의 온전함도 온전함입니다. 말의 온전함도 온전함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면 병도 치료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병이 나은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뿐
그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적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치료해도 그들이 치료에 낫는 것은 아닙니다. 진영 밖의 부정한 영역에서 정결한 영역인 진영 안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돌봄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거룩함은 온전함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잘 유지시켜주고 전염병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적합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돌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도 온전함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서로 돌보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될 돌봄의 영역을 찾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14장은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기에 충분했던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 속에 하나님의 돌봄이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질병으로부터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험담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악성 피부병이 돋았던 경우를 보면은 거의 그런 경우와 다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이 돌보시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으면 또 누군가가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슨 띠로 시작하죠? 흰 띠로 시작합니다. 무슨 띠로 끝나죠? 흰 띠로 끝납니다. 검은 띠인데 태권 도장을 오래 다니지 보지 못한 분은 검은 띠로 끝날 거고, 검은 띠를 맨 사람들이 1단부터 9단까지 계속 그 띠를 맵니다. 9단까지 맨 그 사람의 띠를 보십시오. 거의 흰색입니다. 검은 물이 다 빠졌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9단을 못 보셨죠? 제가 있었던 교회에 9단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9단이 몇 명 없거든요. 9단이 계십니다. 그분의 띠를 보면은 거의 하얗습니다. 어린아이가 돌봄을 받고 우리가 늙어서 돌봄을 받다가 죽는 것처럼 오늘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하나님께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돌봄입니다. 서로 돌보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유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적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